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제3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요나서 제3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3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야, 내가 내게 명령했을 때, 첫째 명령했을 때 너는 도망쳤지.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준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외쳐라. 무엇을 외치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두 번째 기회다. 이번 기회도 놓치면 내 미래의 어둠을 기억하라. 무엇을 외치라고요? 21세기 메신저, 21세기 설교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칠 때 성공주의 메시지를 외치면 안 됩니다. 금송아지 메시지, 유물론 메시지, 물량주의 메시지, 긍정의식 메시지, 만물이든 메시지, 배경주의 메시지, 철학 메시지, 적극적인 사고방식 메시지, 8차원의 달아간 영성 성공주의 메시지를 외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칠 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주는 설교하고, 미국에서 박수갈채 받지 말고, 유럽에서 박수갈채 받지 말고, 아시아, 호주, 아프리카에서 박수갈채 박정돼서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진리를 외쳐서 순교신앙으로 이긴 자가 되라. 필사적생 이긴 자가 되라 명령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 성에 도착했습니다. 요나서를 통하여 니느웨 성을 설명할 때 세계에서 가장 성공을 누린 아수르 수도 니느웨 성이 됐습니다. 그 당대의 세계에서 니느웨 성보다 화려한 도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수라 제국보다 잘 나가는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0장
10절 11절 이하에 니느웨 성이 벌써 말씀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니느웨 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USA,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이 없습니다. 영국도 없습니다. 독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일본도 없습니다. 그만큼 아수로서도 니느웨 성은 세계 역사 초창기부터 세계에 일어난 도성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아수르 제국 왕들 디글라필레셀 왕, 그의 아들 살마네셀 왕, 그리고 다른 아들 사르곤 왕, 그들을 이어서 교회 성도가 기억하는 사네립 왕,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죽여버린 사건, 그때의 왕 사네립 왕, 그의 아들 에살핫돈 왕, 그의 아들 아술바니팔 왕, 제국의 왕들의 이름 아수르처럼 니느웨 도성처럼 이렇게 성공한, 세상에 성공을 누린 왕들 이름이 기록된 적이 있습니까? 아수르 나라는 성공했습니다. 니느웨 도성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 3장 4절,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세계 제국을 일으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까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성공한 아수르가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니느웨 도성이 성공하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21세기 기독교회, 21세기 기독교, 21세기 대한민국 교회, 메시지 결론이 뭡니까? 메시지 결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메시지 결론,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메시지 결론,
율법의 중한 것을 잘라버리고 율법의 더 중한 것, 율법의 강령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범사복으로 신유한사로 건강복으로 웰빙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미국에서 박수걸째 받는 자 누굽니까? 유럽에서 박수걸째 받는 자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에서 박수걸째 받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잘라버리고 길론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경고하신 예수님이 가라사대 너는 어떤 체주가 있길래 오대영 7대주 다니면서 박장대소 받느냐 박수갈채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라. 예수님께서도 받지 못하는 박장대소를 너는 어떤 체주로 받느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모여있는 무리들을 행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너희는 마귀를 행하여 찬양하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 너희의 압이 마귀다. 사탄이다.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사탄은 살인자다.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 54절 이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예수님을 처방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받지 못한 박장대소 박수걸채를 너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가는 곳곳마다 받느냐? 진리를 외쳐봐라. 십계명을 외쳐봐라. 십계명 외쳐봐라. 차별금지법 하나님 앞에 반역죄라고 하는 것을 외쳐봐라. 율법의 강령 외쳐봐라. 무리들이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을 향하여 추방시키듯이 너를 몰아낼 것이다. 너를 다시는 부러지게 아니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온 정치 짐승, 땅에서 올라온 종교 짐승, 경제 짐승, 지식우상을 만든 지식 짐승,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심을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40일이) 지나고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예레미야서 1장 10절 13절 말씀을 인용하면 네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성공주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물량주의 메시지를 전하고 금송아지 우상 메시지를 전해주고 박수받을 때
북에서 남쪽으로 서울로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끌렁가마솥처럼 40일이 지나면 멸망시키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음성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음성 대한민국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요나서 3장 4절 요나는 심판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니느웨 성, 아수르 수도 니느웨 성,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니느웨 성에서 하룻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룻길을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21세기 기독교, 대한민국 서울, 대한민국 기독교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오늘 2024년 3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심판 말씀, 심판 메시지 40일 남았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갔습니다. 오늘 요나서 3장 5절 6절 심판 메시지를 받은 무리들이 니느웨 도성 큰 자부터 작은 자 모든 무리가 심판의 설교를 듣고서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 40일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 니느웨 성, 아수르 중심, 니느웨 도성, 니느웨 성 멸망한다. 아주 짧은 메시지입니다.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심판 메시지입니다. 짧은 메시지를 받고서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 요나서 3장 5절 하나님을 믿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다 원어가 뭐죠? 아만 신약에서는 아멘 구약 히브리어 원어로서는 아만 미션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질문합니다. 구약시대 누가 천국 들어가지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요? 구약시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지요? 구약시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만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약시대도 율법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천국 들어갈 자 있습니까?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신청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최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믿음으로 천국 들어갑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 5절 믿음 아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제2대 제국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 수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아마 믿음으로 천국 들어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 니느웨 사람들 믿음을 인용했습니다. 요나의 설교를 들었던 니느웨 도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아만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언제요? 심판날에 언제요? 심판날에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근데 정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니느웨 도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음을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믿음이라고 심판하신 라오디게아 교회 기적은 행하지만은 지나가는 은사 자랑에서 살았다는 소문이 오경 7대주 땅끝까지 소문났지만은 사대 교회는 죽은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신옷 입은 무슨 옷을 입었냐? 신옷 입은 자 사대 교회에 쳐다보기가 어렵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신옷을 준비했습니까? 세마포 옷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 혼인잔치에 참여할 세마포 신옷을 준비했습니까? 불거숭입니까? 불거숭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불거숭이로 거짓 믿음으로 단론하십니까? 오늘 요나서 3장 4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른 메시지 전하지 말고 성공주의 메시지 전하지 말고 배금주의 메시지 전하지 말고 만몬이전 메시지 전하지 말고 8차원 4차원 타락한 영성무상 전하지 말고 심판 메시지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한국 기독교 기억제입니다. 북쪽에서 기울어진 끌렁가마서치 남쪽을 향하여 서울을 향하여 계속하여 기울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경고시키십니다. 큰 자부터 작은 자, 작은 자부터 큰 자, 금식하면서 비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아수르 왕이 왕좌에서 내려앉았습니다. 잿더미에 엎드렸습니다. 왕복을 벗고 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왕이 회개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사법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수르 왕처럼, 니느웨 아수르 왕처럼 왕위에서, 왕의 보좌에서 내려앉아 잿더미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7절 8절에서 요나서 2장 3장 요나서 3장 7절 8절 왕이 신하들과 함께 장관들 신하들과 함께 조서를 꾸며서 조서를 만방에 선포합니다. 조서를 만방에 선포합니다. 그 조서 내용 금식일을 선포했습니다. 무슨 날을 선포했다고요? 금식일. 놀러 다니는 특별 공휴일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날, 금식하는 날, 베옷을 입고 잿더미를 머리에 둘러싸고 옷을 찢으며 금식하는 날을 선포했으면 누가 선포했다고요? 왕과 대신들, 신하들 합심하여 국가적으로 아수르 나라 국가적으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금식에는 사람만 참석하는 것이 아닌데 짐승도 참석합니다. 동물도 참석합니다. 소, 말, 개, 돼지, 짐승대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금식해야 합니다. 소도 말도 금식해야 합니다.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 차별금지법. 성령의 불에 태워버리고 차별금지법이 잿더미가 되었을 때 잿더미가 된 바로 그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짐승과 더불어서 왕과 신하와 모든 백성 어린 자까지 모두가 잿더미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서에 기록이 됐습니다. 선포됐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신문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조서가 선포됩니다. 금식할 때 특별히 두 가지 구체적으로 명령했습니다.
첫째, 물을 마시지 말라. 무엇을? 물을 마시지 말라. 둘째, 빵을 먹지 말라. 빵을 먹지 말라. 물을 마시지 말라. 이 두 가지 금식의 날 하나님이 명령하심,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중을 깨뜨려 보십니다. 요나서 3장 9절 10절. 아수르 왕에서부터 니느웨 모든 도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옷을 입고 잿더미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밥을 먹지 아니하며 금식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요나서 3장 9절 10절 악한 길에서 돌아서더라. 악한 길, 성공주의, 악한 길, 금송아지 우상, 악한 길, 발차원, 타락한 영성, 악한 길, 긍정의심, 악한 길,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긍정의 심으로 성공을 가르치는 악한 길,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성공주의를 가르치는 악한 길, 적극적인 사고방식처럼 악한 길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하나님을 반역한 악한 길에서 돌아오더라 쉬어봐 회개하더라 돌아오더라 쉬어봐 돌아왔습니다.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오늘도 악한 길에 서 있습니까? 오늘도 성공주의, 타락의 길에 서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주고 박수갈채 받는 악한 길에 서 있습니까? 심판받을 길에 서 있습니까? 멸망받을 길에 서 있습니까? 교회, 성전에, 강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까? 교회 마당에 성공주의 우상 세웠습니까? 악한 길 떠났습니까? 순교자 역길 심판설교합니까? 심판설교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국가가 멸망한다. 니느웨가 멸망한다. 국가가 멸망한다. 심판설교합니까? 하나님의 도를 지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악한 길, 차별금지법, 악한 길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까? 정치가, 국회, 사법부, 대한민국 기독교, 차별금지법, 성령의 불에 태워 잿더미가 되어야 합니다. 잿더미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 어느 제국이라고요? 제1대 제국이 애국, 에집트. 제2대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세계에서 가장 큰 아수르 제국. 니느웨 도성
가까이 아수르 제국에 유브라데스 강이 있음, 티그리스 강이 있음. 이들은 유브라데스 강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티그리스 강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습니다. 성공은 아수르, 성공은 니느웨 수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금송아지 영광을 누리는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설교할 때 부흥사 어떤 설교 해주고 옵니까? 어떤 설교 해주고 박장대소 맞습니까? 어떤 설교 해주고 박수갈채 맞습니까? 니느웨 아수르 수도에 초청받아 부흥에 인도할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박수갈채 맞습니까? 박장대소 맞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종말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40일 만에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 메신저, 설교자, 교회, 세계교회,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아수르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죠? 창세기 10장 22절 이하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었죠. 셈이 아람을 낳았습니다. 엘람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룻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유태민족 조상 아라박삿을 낳았습니다. 아라박삿의 후손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 왕,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혈통이에요. 아르박삿 혈통, 다윗의 혈통, 선택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셈의 자손들, 셈의 아들 중에 하나 아수르, 이 계열이 오늘 아수르 제국입니다. 시브리 언어, 아수르 언어, 아람 언어 비슷비슷하죠. 이렇게 아수르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노아의 믿음, 셈의 믿음, 아라박삿의 믿음, 하나님께서 믿음의 혈통을 기억하신 바로 이 아수르 나라가 세상에서 제국을 세우고 니느웨 수도를 세우고 유브라데스강
기적을 이루고 나서 티그리스가 기적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반역,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공하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파괴시킨다고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파괴시키는 아수르, 파괴시키는 니느웨 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제1단계 메시지,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자 1단계가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제1단계입니다. 1단계부터 기적을 가르칩니까? 1단계부터 방언을 가르칩니까? 1단계부터 땅의 지나가는 복을 가르쳐서 박수갈채 하십니까? 기억체험 40일 만에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심판대에서 멸망시킬 것이다. 기억체험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강조해선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본받으라.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에게 사랑, 사랑 공급하라. 여기에 제일 처음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강조했죠? 믿음의 덕을. 결론이 뭐죠? 사랑. 오직 믿음만 가르치면서 젖먹이 인생으로 죽을 때까지 말뚝에 메어놓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리하여 온전한 하나님이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타락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코람내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텔레오시 타밈 완전하라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신학세대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속성 본받아서 완전하라. 믿음만 아니고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완전하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2단계 메시지, 땅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의 복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의 복이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첫째가 땅의 복이 아닙니다.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 범사복, 건강복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이 요한 3서 1장 결론이 뭡니까? 교회가 가르칩니까? 요한 3서 1장 결론 3절 4절 5절 6절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십계명 이것이 결론입니다. 결론을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어주고 땅의 복으로 지나가는 은사 땅의 복으로 결론 맺어주고 박수갈채 받는 자 미국에 누굽니까? 박수갈채 받는 자 유럽에 누굽니까? 한국 박장예수 받는 자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오주 누굽니까? 40일 만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창세기 1장 28절 29절 결론이 땅의 복입니까? 창세기 1장 26, 28, 29 결론이 땅의 복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땅을 정복하라. 하늘 땅 바다 다스려라. 다스려라. 결론을 가르칩니까? 왜 하나님이 결론에서 땅을 정복하라고 명하셨죠?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문맥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가득하여 깊어 지옥으로 떨어지더라.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의 타락을 벌써 선포 예언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어둠의 세상,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넷째 짐승문화, 다섯째 차별금지법, 우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둠의 시대. 이것을 창세기 1장부터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기쁨, 타라타루샤, 태홍, 지옥으로 떨어지더라. 창세기 1장 2절에서 지옥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죽음의 세상, 어둠의 세상,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땅을 정복하라. 무엇으로 정복한다고요? 말씀으로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수민위에 운행하십니다. 수민위에 운행하시면서 타락한 세상, 지옥으로 떨어지는 어둠의 세상 말씀을 보내셔서 생수의 강, 말씀의 강, 보혈의 강, 성령의 강물 보내셔서 죽음의 세상, 죽음의 땅, 멸망의 땅을 말씀으로 정복하여 복음으로 정복하여 세계 선교를 통하여 선교사님들 땅끝까지 오대영칠대주 파송해서 말씀으로 어둠의 세상,
마귀의 세상 정복해서 새하늘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이야. 땅을 정복하는 것은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문화의 충격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충격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만든 어둠의 영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교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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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갑주로 무정한 순교시라. 에베소 6장 12절에 전신갑주로 무장한 순교시라. 필사적생으로 무장한 순교시라. 예수님의 제자 오늘의 요나 누굽니까? 순교신앙을 선포한 오늘의 요나 누굽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순교신앙을 선포한 요나가 누굽니까? 40일 만에 세계 최고의 제국 니느웨가 멸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21세기 선교자 요나가 누굽니까? 21세기 선교자 아모스. 아모스 선지자들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광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메섹을 넘어 유브라데 땅이 보이는 유브라데 강이 내다 보이는 하마 땅까지 점령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가장 강성한 그때였습니다. 이때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깨뜨렸습니다. 이때에 아모스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전쟁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선포했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이야. 베델의 제사장 금송아지 만들어주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를 향하여 심판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누구에게 심판 메시지? 베델, 북이스라엘 베델의 제사장 금송아지 메시지를 전하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를 향하여 심판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아모스 7장 10절이요. 아마샤 제사장이여 잘 들으시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당신의 안에 잘 들으시오. 당신의 안에 창녀가 될 것이요. 창녀 원어가 창기가 될 것이요. 매춘부가 될 것이요. 당신은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요. 당신의 자녀, 딸, 아들, 당신의 자녀는 칼날에 죽임받을 것이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지 아니하고 선포했습니다. 아모스 5장 13절 때가 악함이라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을
눈치챈 미신적 벙어리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모스 몇 장이라고요? 5장 13절. 사칼은 지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주의자 뜻이 있습니다. 성공주의자, 만몬의 점을 따라가는 성공주의자. 사칼의 뜻이 있습니다. 성공주의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는 자들이 벙어리가 되었으며 잠잠하더라. 악한 때임을 알고 잠잠하더라. 입술에 할례가 되지 않았으면, 가슴에 할례받지 못했으면, 눈에 할례받지 못했으면, 귀에 할례받지 못했으면, 이리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 아모스 5장 18절,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 전쟁의 날, 7년 대환란,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 환란, 전쟁의 날 선포한데도 아모스 8장 11절, 때가 악함이라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되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십계명,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한 것, 십계명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십계명을 듣지 못한 기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아모스가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으며, 이렇게 진리의 말씀, 기갈한 시대, 아모스 8장 11절 12절 13절, 백성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는데 진리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진리를 들을 길이 없습니다. 진리의 메시지, 진리의 말씀, 십계명 말씀,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한 것, 들을 길이 없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방송에서도 진리의 메시지, 십계명 메시지 들을 길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아모스 8장 11절 12절 어떤 상태가 벌어집니까? 젊은 세대, 팔팔이 뛰어다닐 젊은 세대까지, 누구요? 늙은 노인은 그렇다 치고 발에 힘이 없어 뛰어다닐 수 없음을 진리를 찾아, 진리를 추구하여, 십계명을 추구하여, 율법의 강령 추구해서 뛰어갈 힘이 없다 손 치더라도 젊은 세대까지도, 젊은 청년, 남녀 청년까지도 바다를 넘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오대양 7대조를 다녀도, 오대양 7대조, 바다를 넘고 산을 넘어 오대양 7대조를 다녀도 진리의 메시지를 만나지 못했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몇 장이라고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 13절 기억해야 합니다. 북에서부터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사방 오정 7대주 사방을 다녀도 진리를 선포하는 메신저를 찾지 못했습니다. 십계명을 선포하는 메신저를 찾지 못했습니다. 차별금지법, 하나님의 반역죄,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메시지 듣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영혼이 쓰러집니다. 진리를 듣지 못한 기간, 흉년, 기근,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예후 왕조에 속한 여로보암 2세 BC 8세기 이때에 성공하고 북이스라엘이 성공하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잘라버렸음, 불태워버렸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아마샤 제사장이 베델에서 성공 우상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졌습니다. 온 가족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바다 저 바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오대영 7대주 사방으로 세계로 다녔지만은 진리를 전하는 메신저가 없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하나님을 행한 반역죄라고 진리를 선포하는 메신저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3단계) 메시지를 깨뜨려버리자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BC 722년 아수르에 멸망됐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결론에서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결론에서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최대 미수가 되셔도 믿음적인 사람 숨겨시라. 결론에서 십자가의 도를 잘라버릴 때,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릴 때, 차별금지법, 반역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반역죄,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벙어리개가 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수르 언제 심판받았습니까? 아수르는 BC 612년 몇 년이라고요? BC 612년 하나님이 바빌론을 들어서 아수르 수도 니느웨 멸망시켰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는 척 흉내만 내고 잠시 뒤에 또다시 금송아지 우상으로 메시지 결론 만들어줄 때, 성공주의 우상으로 메시지 결론을 만들어주고 십계명 잘라버릴 때 차별금지법 우상으로
지옥으로 끌고 갈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메시지 결론, 순교신앙 메시지 결론,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입니까? 메시지 결론이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줍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짜 기억해요. 북이스라엘 BC 722년 하나님이 멸망시켰으며 아수르 제2대 제국 BC 612년 하나님이 아수르 수도 니느웨 멸망시켰습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으로, 오늘도 경건주의 운동으로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심판의 메시지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니느웨성 멸망한다, 아수르가 멸망한다, 회개하라, 심판설교, 심판설교, 심판설교. 기억해 연대도 경건운동을 파괴시키고 종교개혁운동을 파괴시키고 3단계 메시지 결론에서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도 율법의 강령 파괴시키고 성공주의 우상으로, 만모니즘 우상으로, 8차원의 달아간 영성 우상으로, 금송아지 우상으로 메시지 결론 만들어주고 미국에서 박수갈채 박정대에서, 유럽에서 박수갈채, 아프리카 시아우주에서 박수갈채 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끌렁가면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며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며 이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